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의 최종적인 원인은 죽음이죠. 죽는다. 먹고 살 것이 없어 배가 고픈 것이 문제가 아니고 먹지 못하면 죽는다 하는 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병이 들어서 아픈 것도 문제이지만은 병 때문에 죽을까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악인들 때문에 내가 혹시 죽는 것이 아닐까?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죽는 것이 아닐까? 인간이 누리는 모든 그 두려움의 가장 기본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사리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면은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 죽음을 이길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에 믿음의 근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우리는 찾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이 끝나버렸다면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냥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어서 우리와 똑같이 세월이 흘러 그 시신이 다 썩어 흙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지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 사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 또한 헛된 일들이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7절 두 절에서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불어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 사건까지 함께 두 가지 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십자가만 우리가 주로 강조를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참 은혜롭고 좋은 말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늘 십자가는 어떤 것보다도 강조되어지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도 십자가는 늘 말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대적으로 십자가에 비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은 그냥 늘 부활절 한 번 그때에 선포되는 사건으로 머물러 버리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지나면은 마치 부활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부활에 대한 말을 하지 않은 채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노래하고 십자가만을 증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믿음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화룡점정이라 그러죠. 용의 그림을 그리면서 마지막 그 눈동자를 그려넣는 그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가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나의 부활을 함께 말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항상 같이 가지고 가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믿음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두려움은 죽음에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발생하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마르다를 향해서 분명하게 질문하셨던 그 질문 앞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오늘 우리 자신들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어진 우리의 영원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만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찌하여 두려움이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평안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 주간에 이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에 대한 말씀의 기록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고 신앙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 두 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은 잊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그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심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었고 그들이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지금 바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아니구나, 끝난 것이 아니구나,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계속되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들었던 그 복음은 거짓이 아니었고 진리였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는 상황은 겁이 났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이때의 상황을 세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다락방에 모여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모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감히 문을 열고 밖에 나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치 자기들을 예수님처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을 죽였는데 우리 같은 것들이야 더 쉽게 죽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과 수많은 군중들까지 어느 한 사람, 지금 제자들의 편에 서서 제자들의 힘이 되고 제자들의 보호가 되어주고 제자들의 그 도움이 되어주는 사람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밖에 한 발이라도 내딛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그냥 군사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자신들을 체포해 가버릴 것과 같은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그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제자들이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해야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해야 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세상이 원하는 길로, 세상과 타협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두려워서 신앙은 뒷전으로 팽개쳐두고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붓는 우리의 삶이 오늘 다락방에 숨어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었더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다락방에 숨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그들은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들의 두려움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의심에서 왔습니다. 무엇에 대한 의심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의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에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도 알고 있었고 선지자의 글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에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는 제자들이 다른 말씀은 다 믿을 수 있어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것이죠. 더구나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돌문이 열려있는 무덤을 발견하고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듣고 불이 나게 제자들에게 달려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즉시로 무덤에 달려가 보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엠마오로 가던 2명의 제자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길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직접 대화를 했노라고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은 앞에 35절에서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돌아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들이 얘기를 해 주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에 대한 의심이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말았던 것이죠. 오늘 이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다락방에 갑자기 나타나셨다는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문들이 꽁꽁 잠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지요. 그것은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와는 전혀 다른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는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러 다니실 때에는 남쪽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손을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걸어 다니시며 피곤하시면 쉬셔야 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잡수셔야 했습니다. 피곤하시면 주무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달랐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죄악을 받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어디든 가시고 싶은 곳은 언제든지 가실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마가다락방의 그 두꺼운 벽도 예수님의 걸음을 막아낼 수 없었으니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몸은 장차 우리가 영원한 부활을 하게 될 때에 가지게 될 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망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요, 오늘 우리가 장차 가지게 될 부활의 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몸을 가지고 있는 자는 더 이상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두려움이 사라지고 늘 평강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까지 부활의 몸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벽이 가로막혀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의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마음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는 권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평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평강을 소유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은 더 이상 마가다락방에 갇혀 숨어 지내는 자들이 아니라 다락방의 문을 활짝 열고 세상을 향하여 뛰쳐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보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희들 로마 황제가 겁이 나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 로마 황제를 굴복시키고 우리 편이 되게 해줄 테니,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로마의 군인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막아줄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 사람들 다 막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이 현실적으로 여러분 무슨 유익이 됩니까? 차라리 어떤 힘과 능력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은 당장에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은 평강을 주노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강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평강이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은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두려움도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평강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마음의 평강임을 아십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가장 큰 선물이 샬롬입니다. 평안입니다. 어떤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이 샬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평강을 가져옵니다. 제자들이 평강이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일어나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의심을 다 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풍성하게 채워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도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구운 생선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 모든 말씀과 행위들이 내가 부활했다 확인해라. 확인하고 너희들의 마음속에 의심을 다 제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제거하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배려하심이었습니다. 믿음을 주기 위함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지 않습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려와서 봐라,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나를 만져보라. 그러시면서 생선을 구워드리면 생선을 드시고 나물 반찬을 해드리면 나물 반찬을 맛있게 드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으라는 겁니다.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믿으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확인하고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44절부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다시 예수님은 제자들을 앞에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시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믿지 못했기에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 성경을 깨닫지 못하기에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까? 왜 성경을 믿으라 하십니까? 왜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의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이 참된 복음을, 죄사함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해야 될 증인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에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부활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들의 마음속에 사람이 두렵지 않고, 로마의 황제가 두렵지 않고, 로마의 군인들이 두렵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큰 세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그들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없애는 것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은 더 이상 마가다락방에 숨어있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꼭꼭 걸어 잠근 그 문을 활짝 열고 세상을 향해 뛰어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라고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을 통해서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곳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직장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한 반에 예수 믿는 학생 1명 아니면 2명, 적어도 25, 6명의 불신자들에게 우리 믿음의 아이들이 둘러싸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생활도 다를 바가 없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두려움 없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당신도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 얻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그들 앞에 말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방천지의 불신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결박된 것 이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며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 것을 쉬쉬하고 숨기며 살아야 하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거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서 세상의 모든 권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예수님은 그 모든 권력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야.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 대신에 평강으로 가득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되지 못한 채 그냥 예수 믿는 것을 숨기려 하고 부끄러워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우셔서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사라지게 하시고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